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0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0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로 30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막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넷째 날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허락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사와 놀라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딱 한 가지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장면, 어떤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모든 말씀과 기사와 이야기가 특별하게 다가오지만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손에 꼽으라 한다면 구약의 한 사건 또한 신약의 한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놀랍게도 지극히 평범한 한 끼의 식사에 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쉽게 그리고 빠르게 있는 우리를 위해서요,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를 두시기 원하셨습니다. 망각이 일상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식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손꼽히게 되는 것이요, 바로 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어쩌면 유월절 식사로 함께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념하고 또한 함께 나누었던 유월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며 그 의미를 상기하게 되는 그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되었을 때에 그들이 심한 학대와 아픔을 끌어안고 살던 그 시절에 결코 구원을 꿈꿀 수도 없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10번째 마지막 기적, 죽음이 이 땅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들마다 죽음이 넘어가는 은혜, 그 유월되는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경험했고 그것을 이제 영원히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 식사에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오래도록 간직되고 기억되는 것이 유월절이며 유월절 식사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요, 오래된 약속,
먼저 쓴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눈 이 한 끼의 식사가 신약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이해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며 마음속에 두어야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또한 신앙생활에 재현해 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한 끼의 식사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만찬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이 우리의 문화 속에서 주님이 베푸신 한 끼의 식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도 잘 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설명해 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특별하게 여겨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장 특별한 존재들, 나의 자녀들이 되고 또한 내가 끌어안고 모든 것을 다해서 보호하고 사랑하는 존재들 또한 가족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가족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가족을 식구라고 하는 것이죠. 곧 밥을 함께 먹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며 또한 가족이 되고, 그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저 허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가장 친밀하고도 가장 가까운 관계로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이 친히 오르셔야 할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분이 베푸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차마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 한 끼의 식사에 그 의미를 담아 보여주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식사는 유월절에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든 식탁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여기서 떼다라는 이 단어는 주님께서 그 빵을 떼어 주셨을 때 떼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말 그대로 그냥 떼다라는 것을 넘어서요, 산산조각 내다, 찢어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빵을 떼어 주기 위해서 빵의 입장에서는요,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산조각 나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떡의 의미는 곧 예수님의 온 육신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떼어지고 부서지며 찢겨질 것을 잘 아시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 기억하게 될 것은, 여러분, 이 유월절 식사의 메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라 유월절을 지켜간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건너가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재현해 본다면 그들은 어김없이 유월절 식사에서는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저 도축하기 위해서 끌려갈 때조차 잠잠한 어린 양, 그리고 깊은 칼이 그 목에 들어와서 모든 피가 바닥에 홍건하게 쏟아질 때까지도 아무런 소리 내지 않고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어린 양이 모든 약속의 중심에 있었고 그 피가 생명되어서 우리의 모든 죽음을 넘어가게 한 그 중심에는 어린 양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 어린 양을 함께 나누어 먹은 것이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
든 이 유월절 식사에는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저 빵과 포도주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다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고 오늘 이 빵을 떼어주시고 산산조각 내시는 우리 주님이 스스로 어린 양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그 빵을 함께 떼어 먹으며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생명이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어린 양 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그 몸을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찢기셨고 부서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27절과 28절은요, 이어서 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떡을 떼어 찢어주시고 부서뜨려 주신 후에 이제는 잔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피는 먼저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피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피가 쏟아지는 곳에는 생명도 함께 쏟아지는 것이 구약 속에서의 이해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또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피는 단순한 생명을 넘어서 언약을 보증하는 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한 가지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한 단어가 있다면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심도 있게 표현해 본다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언약. 무엇이요? 언약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잔을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약속인데 이 언약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이유는 약속임에는 분명하지만 생명을 걸고 지킬 만큼 아주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할 때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생명을 걸어야 하고 생명을 맞바꾸어 지켜야 할 만큼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613개가 되는 그 구약의 많은 율법들, 약속들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다 지키겠노라 몸부림쳐도 잘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서요, 주님이 아시는 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몇 가지로 줄여주십니까? 단 10가지로 줄여주십니다. 그것을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10가지 계명만 남았습니다. 10가지 계명만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쭈겠습니다. 10계명 10가지만 남겨진 10가지밖에 되지 않는 계명을 여러분 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10계명은요 언제 의미가 있습니까? 10가지 다 지켜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요, 여러분, 10가지밖에 되지 않는 10가지만 남은 그 언약, 그 율법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놀랍게도요 10가지도 지키지 못합니다. 9가지는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켜내는데 한 가지가 범해진다면, 어겨진다면 그 약속은, 그 언약은 실패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10가지조차도 지킬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우리,
언약, 곧 생명 걸어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도무지 가능성 없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요, 내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받아 마시라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피를 쏟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피로 갚아야 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으니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이제 그 모든 잘못된 파기된 언약, 파기된 약속을 주님께서 대신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온 몸을 찢기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구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우리, 지켜야 할 언약이지만 어느 것 하나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우리, 그래서 구원이 도무지 소망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대신 보증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보증이 됩니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쏟으신 주님이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시고 우리를 위해 사신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 끼의 식탁 속에,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온 몸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마지막 만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함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는 식탁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는 식탁이라고요. 십자가는요,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말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고 하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처참하게 참담하게 모욕과 수치를 주며 어떻게 해야 더 고통스럽게, 어떻게 해야 더 수치스럽게 죽일까를 생각하고 고안해낸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스스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여 오르시면서 한 가지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 모두는 나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이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너희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곧 이 십자가 앞에서 너희와 나는 식구가 될 것이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이 말씀 가운데 기념하고 계속되고 재현되어야 할 이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오르신 그 십자가는 너무 참담하여 눈뜨고 볼 수 없는 너무 가혹한 현장이었으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는 십자가 앞에서 그분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은혜, 주님으로 살게 되는 그 구원, 주님으로 살게 되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식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게 되는 은혜,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비로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외인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먹고 주님으로 인하여 마시며 주님의 피가 우리를 위한 보증이 되었을 때에만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 가장 윗자리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영광,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만찬을 성만찬 삼으셔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까? 소망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 생명 걸어 지키시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켜지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었는지를 끝까지 기억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찢어주시고 부서뜨려 주신 빵은 우리의 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쏟아주신 포도주는 그분의 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는요, 주님께서 기념하고 기억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모두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저 돌아오는 또 한 번의 예식, 또 한 번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 내게 어떻게 살이 되었고 생명되었는가, 주님의 피가 어떻게 나를 위한 약속, 그를 위한 보증이 되었는가, 주님의 생명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 속에서요, 우리는 경험합니다. 떡을 함께 떼면서요, 그 혀끝에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통하여서요, 그 모든 성찬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용서의 맛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맛을 보면서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보이지 않는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살과 우리 온 피부에 와 닿는 참된 살아있는 주님의 사랑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식탁 속에서 우리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만남, 상상하고 싶지 않은 한 관계를 보게 됩니다. 이 관계를 한번 돌아봄으로 우리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람들, 주님께서요 사랑으로 3년간 동고동락하며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가룟 유다였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십니다. 모두가 지금 급급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내가 주님을 배신하게 될 것은 아닌가,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를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요 서로 근심하며 말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죠.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주님 저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정말 아니지요 라고 서로 묻습니다. 그때요 이 가룟 유다, 이미 대제사장에게 은 30으로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이미 협상해버린 가룟 유다가요 그저 자신의 배신을 숨기고자 예수님께 따라 묻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죠.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런데 유다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언제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불렀던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못합니다. 더 이상 당신은 나와 함께 식사하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사랑과 존경과 경애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하나, 가르침을 주는 그저 교사 중에 하나로 먼 걸음에서 그 관계를 이미 단절하고 있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온 육신의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지내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과 아픔과 비통한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충격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배신입니다. 왜요?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 거리가 먼 사람에게는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신뢰한 적도 없고 그를 믿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믿고 신뢰를 주었건만 그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 범해졌을 때는, 그때는 마음이 깨지고 부서집니다. 산산조각나며 그 비통함과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극심한 슬픔과 비통함보다 더 큰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배신하고자 하는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식탁에 그 유다를 부르셔서 마지막에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와 눈 마주치시며 그와 함께 빵그릇에 손 넣으시며, 유다야, 돌이키지 않겠니? 돌이키지 않겠니? 이제는 돌이키지 않겠니? 라고 마지막 손을 내미시지만 유다는 끝내 주님의 손을 뿌리채 그렇게 거절하고 돌아가 나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십자가를 기억한다고, 주님의 성찬에 동참한다고 우리 스스로 말하지만 우리 마음에도 유다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며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욕심과 탐욕과 여러 가지 삶과 상황 때문에 쉽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주신 신뢰와는 상관없이 선택하며 걸어가는 또 다른 유다가 우리 마음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하건대 그런 유다, 우리 마음에 사는 그 유다까지도 불쌍히 여기셔서 또다시 그 손 잡아 일으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함으로 십자가 앞에 바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죠.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가십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 주님의 온몸이 찢겨지고 부서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본래 부서지고 찢겨져야 하는 것은 나의 몸, 나의 살, 나의 육신이었는데 주님 또다시 나를 대신하여 부서지셨군요.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결코 지킬 수 없어서 우리의 피가 쏟아졌어야 하는데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피를 온
몸과 모은 물과 피를 이 바닥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머리 위에 쏟으시는군요. 기억하게 될 때 바꿀 수 없는 사랑, 말로 다 표현할 길 없는 생명 바친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 깊이 찾아가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같이 기억하시면서 만왕의 왕 주께서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날 위해 주 보혈을 한 번 더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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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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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해.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과 그 긍휼함과 그 큰 은혜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수 없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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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부서지시는 주님.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3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다 갚을 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몸 바 주의 일 힘쓰리.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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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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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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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분의 온몸과 생명 바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쏟아지시는 주님, 헌신, 그 몸 바쳐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시는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사랑의 식탁이 나를 위해 차려졌음을 고백하며 마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십자가 앞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사랑을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